이제 우리가 또 삼일체론에 입각해서 본 이제 성경의 중요한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서론에서도 말씀드리고 했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제목만 쭉 이렇게 점검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시고 창조하고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 전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부를 수 있도록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 창조에도 그래서 많은 그런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계획하시고 또 명령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제 계획 이렇게만 하고 이제 명령하셨다 이런 말씀들은 이제 안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계획하시고 명령이란 말이 적합하지 않다면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위임이 드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실행을 하시거든요. 명령이란 말은 저기 이제 요한복음 8장 49, 50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 있다. 그 명령은 곧 영생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는 이제 운행하시면서 이렇게 생명과 또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 교회 설립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이 하나님의 그런 이제 말씀 사건 이런 것들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말하게 해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기름 부음의 사건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은사 이렇게 가면 또 기도 같은 경우도, 기도도 이제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령께서는 기도하게끔, 다시 말해 이런 것들은 이제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니까 탄식함으로 구할 바를 모르니까 탄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탄식함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그래서 이런 이제 기도도 이렇게 보니까 난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생각을 주시고 또 언어를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언어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방언 기도가 이제 영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또 예배도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도 그 안에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그 영은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러면서 시와 찬미와 노래로 이런 그 예배와 관련된 찬양과 관련되어진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는 교리 안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영적 생명 구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은 그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바로 아버지, 아들, 성, 영께서 한 분 하나님의 하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담아서 제가 그 영적인 생명 구조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보로로 이렇게 큰 보로로 넘어가서요. 이제 창세전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이분이 이제 창세 전에 뭘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모든 일을 이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제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에베소 1장 그 11절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 이 말씀 이전에는 이제 그 예정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이런 말씀은 이제 에베소 1장 4절부터 해서 10절까지 말씀, 9절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11절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베드로전서도 이제 장세 전 상황인데,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이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이런 삼일체론적인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미리 아셨다. 예지죠, 예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합해 보면 예지, 예정, 그리고 선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또 구원론에 가면은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이제 성량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창세전에 삼일째 한 번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원한 그런 결정과 계획, 또 예지, 예정, 선택을 위해서 협의를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협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제가 사용한 용어가 아니고 이제 일찍 이제 선배 신학자들이 이제 사용을 했던 이제 그런 용어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협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과 또 아들의 역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협의란 말은 또 강해설교가 대강해설교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로이드 존스 이분이 이제 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협의 이런 용어를 썼을 때 이 용어 속에는 이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약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약속은 우리들과 관련해서 이제 언약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거저 보내시는 거니까 그래서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아들 하나님은 오셔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성취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속 언약 혹은 이제 속량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갈뱅주의자들의 그런 언약 사상에 이제 빠져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그걸 이제 논문으로도 이렇게 써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 삼일체론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온전한 그런 그 말씀에 균형 잡혀 있는 말씀이 표현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우리 창세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역할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에베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같은 창세전 상황인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보면은 성령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다. 이런 것이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오셔서 성취한 것.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가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의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증거자,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속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이제 14장부터 16장 보면 또 다른 부에서 성령 그가 오셔서 이런 말씀 연결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장세전의 구원의 그런 대속 사역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된 이 대속 사역, 이 복음을 성령께서 전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준다 말이죠. 이거를 이제 적용시킨다. 그렇게 해서 믿게끔 또 성령께서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그런 그 순종을 한 사람들 마음 안에 구원이 완성되도록, 또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또 그 구원이 성장하게끔, 또 성숙되게끔, 이런 역할을 우리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그런 협의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를 보게 되면 이제 61쪽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단일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 창세전에 이 속량사에 대한 내용들을 강의 안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근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은혜 언약과 또 속량 언약, 그리고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전도, 행위, 언약, 이 세 가지 이 틀 속에서 이것이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에베소 1장하고 또 베드로전서 1장을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해낸 겁니다. 에베소 1장과 또 베드로전서 1장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오늘 우리들이 설교해 줘야 될 그런 내용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일단 단어적으로 이렇게 많아요. 일치된 점이. 그래서 에베소 1장과 베드로전서 1장에 동일한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가득한데, 예를 들어서 창세전이라는 말이 이렇게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는 이제 그냥 예수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이런 것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은 이제 에베소에 이렇게 나와 있고 베드로전서에는 이제 하늘에 감추인 복 이렇게 그 말 이제 같은 의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뭐 찬송이라든지 또 선택, 또 예정, 또 아들, 또 은혜, 그리고 거룩, 또 속량, 또 흠없음, 또 믿음, 구원, 복음, 또 부활, 또 진리의 말씀, 또 구원의 복음,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명사형으로 가득 이렇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 1장과 베드로전서 1장은 창세전 상황인데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결정과 계획과 또 예정 가운데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주 세계를 바라보시고 결정하신 부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는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그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메시지로 잘 전해준다면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니까 말라기서 그 4장 5, 6절의 그런 그 말씀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그런 그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정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이렇게 가져보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논문을 썼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론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시켜보면, 교회론적인 적용을 먼저 가기 전에 우리 이제 개개인에게 먼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 교회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연결되어서 표현되어지니까. 자, 그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 사역을 성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그런 그 피도 이렇게 담겨 있고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 피로 속량고 제사함을 주셨다. 이 에베소 1장 7절에 나와 있는데 그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이 내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또 받는 것이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니까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그리고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형제들과 같이 육과 혀를 이제 입고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이제 성육신 하신 것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 속에 이 마귀에 대한 예수님의 그 최후 승리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우리도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영접이 되어졌으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지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성장사 연구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십자가 하나 딱 그려놓게 되면 바로 이게 창세전 상황과 그 십자가의 어떤
사실들이 걸려 있는지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 하나씩 이렇게 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로 사신 교회 같은 경우도 십자가를 보게 되면 교회가 이렇게 보여줘야만 되겠죠. 그러니까 또 제사함이 사해지는 장소라든지 또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라고 그랬어요. 오실 예수가 질고를 아는 자. 이런 말씀들은 이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하고도 연결시키면 좋습니다. 온갖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를 너희 도우시냐 이런 것처럼요. 그리고 또 이제 4절로 가면 예수님이 이제 질고를 이제 지고 가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가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질고를 줘야 돼요. 이 질병과 고난의 문제도.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대속사역, 이게 딱 십자가 바라보게 되면 이런 질고의 문제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성령의 그런 그 약속도 이렇게 보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이 복이 이루게 되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하고 14절에 이 성령을 이제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전에 이런 속량사를 중심으로 속량사가 성취된 십자가를 보고 또 부활을 통해서 이런 속량사를 딱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영역이 확장되어 간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따라서 저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속에 그러므로 능력이 있다.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봤어요. 또 앞으로도 연구하기는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보였고, 이제는 이제 교회와 이렇게 관련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6절로 가면은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렵니다. 찬송케 하렵니다. 예배 공동체죠. 창세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고 제사함을 계획하셨을 때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그리고 또 그 4절로 가면 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사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이유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예배 공동체, 찬양 공동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보면 이제 제사함도 받고 또 이런 이제 축복들이 있으니까 축복 공동체 또 하나님의 그런 나라들을 이제 교회 안에 열쇠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전위대, 하나님의 그런 전위대, 또 의회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담아 본 겁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 제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합한 그런 성경 연구 그리고 그런 교회를 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좀 다소나마 좀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어지면서 마지막 이제 제게 남아 있는 것은 이제 그러므로 예수 가족 교회 이론에 대해서 딱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가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면서 주님의 지체인 교회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연결된다. 내 마음 성전이 이루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그런 건전한 그런 교회들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그런 말씀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산변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그 창세 전에, 그래서 삼일째 한 번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과 계획, 그리고 예정과, 이런 예정 속에, 그 성부 하나님의 그런 역할을 아까 이제 계획하셨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다른 말로 근원자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보면은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고 또 그로부터 나와 그로 말미암고 뭐 이런 말씀들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란 말이 본래 근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족보 계보 같은 것도 이렇게 누가 누굴 낳고 했을 때 분명히 낳는 것은 이제 오늘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성이 낳는 거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제 남성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근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근원자 계획하시고 은혜 언약을 아까 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복음인데 그 복음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이렇게 계획하셨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일일이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이런 분들, 아담 언약, 그 다음에 이제 또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특히 이제 아브라함 언약부터 해서 모세와 언약, 그 다음에 다윗과의 그런 언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 전부터 그 계셨던 곳이 하나님의 존전, 또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왕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통치 아니겠습니까? 그 통치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그렇게 세우셨고 또 그거를 위탁하셨고 또 그거를 이제 사도행전에서 핵심 이 캐리그마로 선포가 되어졌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담겨 있고 하는데 이 교회 안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설명이 오늘 많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아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이렇게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도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주셨던 것이고 오늘 이 시작에서도 그 복음의 그런 말씀이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담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는 아까 성취 실행, 그래서 구속 언약을 그리고 복음 그리고 피값 예수님 피를 흘리시는 거니까 그 피값으로 이제 사실 이런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좀 큰 줄거리에서 나와야 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적용해서 완성시키는 분이니까 이 복음전도 행위 언약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문제는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가 신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는 이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의 유일한 신적 기관이 교회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권세도 주셨고 또 천국의 열쇠도 이렇게 주셨고 또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끔 또 풀면 풀리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세운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을 세워서 그 전도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신약교회의 원초적인 캐리그마 이거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그런 교회를 세우시려고 또 다른 편에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 안에 지금 내주하시면서 이 일을 지금 시작하시려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밭다리를 지금 해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교회의 소중함, 이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의 그런 관점과 시각과 눈 그리고 그분의 마음 얼마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런 구속사적인 그런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 속에서 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존재하시는데 창세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던 그 장소를 뭐라고 할까 이런 것들도 말씀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기초적인 것이지만은 이제 궁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제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거기서 말하는 하늘은 당연히 heaven, 그 다음에 천사들이 창조되고 했으니까 그때 heavens 이렇게 복수형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지는데요. 많은 그런 그 학자들이 그런 말을 이렇게 했지만 이제 두 분을 제가 강의 안에 담았는데요. 게하르트 에벨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하늘 어느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가 계신 곳이 바로 하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월터 가스포라고 하는 분은 하늘은 하나님의 존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을 또 시편으로 가면 하나님의 보좌 또 그의 왕권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 번씩 이제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필요하니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하늘은 단순한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그 보좌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기억을 해서 성도들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주의를 이제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출석 또 그 다음에 과제물 1번은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그리고 평안 가운데 또 목회사에게 즐거움 가운데 이렇게 보호받고 또 다시 일주일 뒤에 비록 동영상 강의지만은 다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